창세기 7장.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셨다. 너는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배 안으로 들어가라.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너는 정결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을 7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을 2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도 암컷과 수컷을 7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래서 온 땅 위에 씨가 마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래가 지난 후에 나는 이 땅 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살아 숨쉬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시행했다. 땅 위에 홍수가 난 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배 안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 하늘을 나는 새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들도 모두 암컷과 수컷끼리 짝을 지어 노아에게로 나왔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이래가 지나자 홍수가 났다. 물이 온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2월 17일 하늘에서는 수문이 열리고 땅 밑에서는 깊은 샘물이 터졌다.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홍수가 시작되던 날 노아는 아내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세 며느리를 데리고 배 안으로 들어갔다. 온갖 종류의 들짐승과 집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들도 각기 암수 한 쌍씩 짝을 지어 배 안으로 들어갔다. 살아 숨쉬는 것들은 모두 다 종류대로 짝을 지어 노아에게로 나아와 배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 숨쉬는 것들이 모두 종류대로 암수 짝을 지어 배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들이 모두 배 안으로 들어가자 주께서 뒤에서 친히 배의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자 노아 일행이 탄 배가 물 위로 떠올랐다. 물이 더 크게 불어났다. 배가 이리저리 떠다닐 정도였다. 엄청나게 내리는 비로 인해 높은 산봉우리까지도 물속에 잠겼다. 물이 가장 높은 산봉우리 위로 15규빗 정도 더 불어났다. 그래서 산들이 다 물로 뒤덮였다. 날짐승과 집짐승, 들짐승과 기어다니던 길짐승이 다 죽었다. 사람도 다 죽었다. 땅 위에 살아 움직이던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쉬며 살아가던 것들이 모두 숨을 거두었다. 땅 위에 살아 움직이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들도 모두 멸망했다. 이처럼 땅 위에 사는 모든 것들이 멸망했지만 노아와 함께 배에 탄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만은 무사히 살아남았다. 물은 150일 동안 온 땅을 뒤덮고 있었다. 마태복음 7장.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여러분 또한 저울질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탓합니까? 자기의 눈 속의 들보는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의 티를 빼라 하고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위선자여,
먼저 당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시오. 그래야 당신의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소. 여러분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돼지는 발로 진주를 짓밟고 돌아서서 여러분을 물어 뜯을지 모릅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고 예언서의 본 뜻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넓고 그 문이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작아서 그곳을 찾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에게 웃으며 다가오지만 그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아서 여러분을 찢어 삼키려고 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을 충분히 분간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를 딸 수 있겠으며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과실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먹지 못하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차 심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썩 물러가라 이 악한 자들아 할 것입니다. 내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가르침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어 마음에 큰 울림이 왔기 때문이다. 에스라 7장. 이런 일이 있은 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바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 또 주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그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이라면 다 받아주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7년에 율법학자 에스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는 그해 곧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7년째 되던 해의 5째 달 1일이었다. 에스라가 일행을 데리고 바벨론 땅을 떠난 때는 그해 첫째 달 1일이었고 여행길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해 5째 달 1일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신실하게 실천했으며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규범을 가르치는 데 능통한 학자요. 또한 제사장인 에스라의 본국 귀환을 허락하면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제사장으로서 하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 에스라에게 다음과 같이 칙서를 내리노라. 먼저 그대의 평안을 비요.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에스라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제사장들이든 레위 사람들이든 누구라도 그대와 함께 본국으로 귀환해도 좋소. 나 아닥사스다 왕과 7 참모가 그대 에스라를 그대의 본국으로 보내는 이유는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이 어떠한지 살펴보라는 데 있소. 그대는 왕과 7 참모가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서 그대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도록 하시오. 또 그대는 바벨론 온 지방에서 모금을 할 수 있는 은과 금을 가져가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바치는 헌금도 모두 가져가도록 하시오. 그대는 그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사서 번제물로 바치고 또한 곁들여 바칠 곡식 예물과 부어 바치는 전제 예물도 사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바치도록 하시오. 쓰고 남은 금 은에 대해서는 다른 제사장들과 상의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시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도록 그대에게 넘겨준 모든 성전 기구들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시오. 그 밖에도 그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더 써야 할 비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국고에서 갖다 쓰도록 하시오. 이 명령과 함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해당 기관에 에스라의 일을 지원하도록 또한 조서를 내렸다.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모든 재무관들에게 명령하노라. 그대들은 하늘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도록 하라. 은 100달란트, 밀 100고르, 포도주 100밭, 올리브 기름 100밭의 범위 내에서 기꺼이 제공해 주고 소금은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또 그대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주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왕과 왕실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그대들은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성가대원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 망일꾼들이나
그 밖에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일꾼들에게는 어떠한 명목의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거두지 말라. 그리고 그대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지혜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정관들과 재판관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행정과 재판을 담당하게 하시오. 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대들이 알아서 잘 가르치도록 하시오. 만일 하나님의 율법과 이 나라와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두어 엄히 다스리도록 하시오. 이에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왕의 마음에 넣어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셨도다. 주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왕과 궁중의 모든 참모들과 이 나라의 대신들에게 크게 총애를 받게 해주셨도다. 주께서 내 머리 위로 손을 펴시어 내게 힘을 주시니 내가 큰 용기를 얻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도다. 사도행전 7장.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저 사람들의 고소 내용이 사실인가? 스데반이 대답했다.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이여,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옮겨가기 전, 즉 아브라함이 아직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 지방으로 가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손바닥만한 한 땅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 땅이 전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들은 이 땅을 떠나 400년 동안이나 남의 나라에 가서 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리던 그 나라를 벌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그 나라에서 빠져나와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지 8해 만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조상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이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역경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또 그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집트 왕 파라오의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 온 땅과 궁정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온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닥쳐왔으므로 우리 조상들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이집트에는 아직도 곡식이 남아있다는 말을 듣고 양식을 구하러 그의 아들들을 낯선 이집트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번째로 이집트에 갔을 때 요셉은 비로소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힌 후 파라오에게 형제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 다음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 야곱과 친족들까지 다 합해 모두 75명을 이집트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야곱과 우리 조상들은 모두 그곳 이집트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유해는 모두 가나안 땅 세겜으로 운반되어
그곳의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곳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에 살던 하몰의 아들들에게 사두었던 곳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 이집트에 사는 우리 백성들의 수효도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 무렵 이집트에는 요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이집트의 새로운 왕은 우리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학대하고 우리 조상들을 힘으로 억눌러 심지어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내다 버려 죽게 했습니다. 그런 큰 핍박의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이나 그 아기를 몰래 숨겨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나므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그 아기를 나일강에 내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집트 왕의 딸의 눈에 띄었고 그녀는 모세를 물에서 건져 자신의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집트 궁중에서 당대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아 말로나 행동으로나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정을 살펴볼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동족 하나가 이집트 사람에게 억울하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는 동족의 편을 들어 싸우다가 그만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동족들이 알아주기를 바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이번에는 모세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싸움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한 핏줄끼리 싸우면 되겠소? 이게 무슨 짓들이오? 그러자 동료를 괴롭히던 사람이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라며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당신은 뭐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작정이요?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아차 싶어 이집트 땅을 급히 도망쳐 나와 멀리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눌러 앉아 오래 사는 동안 모세에게 2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온 지 40년이 흐른 뒤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 근처의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천사가 가시나무 덤불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 나타났습니다. 크게 놀란 모세가 무슨 일인가 하고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내 신을 벗어라.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내려왔다. 그러므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낸다. 이 사람 모세로 말하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하면서 동족에게 배척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가시나무 덤불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 나타났던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와 해방자로 세워 동족을 구출해내도록 이집트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집트 안에서는 물론 홍해에서 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모세는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표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를 하나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지낼 때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했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의 중개자가 되어
하나님의 율법인 살아있는 말씀을 천사에게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들은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 앞에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신처럼 섬겨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나를 위해 희생제물을 바친 적이 있었더냐? 너희는 너희가 예배하려고 만든 우상들, 곧 몰록의 장막과 별의 신 레판을 떠매고 다녔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포로가 되게 하여 바벨론 저편으로 옮겨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그대로 모세가 보았던 모양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몰아내시고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다윗 시대까지도 그 땅에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 처소를 짓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전을 지은 사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의해 지어진 집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일찍이 예언자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 수 있으랴? 내가 들어가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으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냐?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고집센 마음과 꽉 닫힌 귀를 가진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은 장차 의로우신 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자들을 죽였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고 공회 사람들은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보이고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모습이 보였다. 그런 광경을 보고 스데반이 크게 소리쳐 말했다. 보시오, 저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손으로 귀를 틀어막으면서 목청껏 소리를 지르더니 일제히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런 후 그들은 스데반을 붙잡아 성 밖으로 끌어내더니 돌로 치기 시작했다. 그때 스데반을 고소했던 거짓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놓았다. 돌들이 날아오는 가운데서 스데반은 기도했다.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남기고 스데반은 고이 잠들었다.